4월 1일 목요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앗수르 사람들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먼저 유다 백성들 가운데 불을 행하고 악행을 행한 자들에 대해 진노하시고 이어서 그들의 강함 때문에 교만한 앗수르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다 백성들과 앗수르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피시기를 원하십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불의한 법을 만들었고 불의한 말을 기록했고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의 백성의 권리를 박탈했고 과부의 돈을 훔쳤고 고아의 것을 약탈했습니다. 하나님 지적한 그들의 죄는 그들의 불의와 악행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불의와 악행을 아셨고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의 불의와 악행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라면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했고 율법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예배하는 자의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의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며 율법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들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삶의 자리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의 예배의 삶과 주중에 우리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주중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바울의 이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자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드리는 그곳 역시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사업장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일과 주중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 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중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드리는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유다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 분리시켰습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드린 예배의 자리도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일의 삶과 결코 다를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와 우리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드린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지금과 같은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든 그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도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의 삶과 주중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아수르의 교만을 통해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시 아수르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모든 나라들이 무너졌습니다. 애굽도 무너졌고 북이스라엘도 무너집니다. 이제 그들은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남유다도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나가 그들이 무너뜨린 모든 신들과 같이 하나님도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교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청을 높여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사람을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위대해도 나에게는 그저 막대기에 불과하고 몽둥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기에 어쩌면 그들이 교만하는 것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 앞에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록 아수르를 사용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교만은 꼭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자들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모든 상을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 가진 돈으로, 우리의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만은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펴야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더 값지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이 약하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의 이 사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까? 날마다 듣는 건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지는 것들, 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 너무나 쉬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상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일상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결국 우리의 삶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의 자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그 예배 자리에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 삶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아수르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셔서 결코 이 시간이 헛되지 않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속되게 끝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앞장서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용인자에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직분자들,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나수로 같이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우리 용제일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